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백성을 더럽힌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시고 목자를 잃고 흩어진 양떼의 3분의 1을 연단하여 정결한 백성을 삼으실 것입니다. 먼저 1절인데요.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애통하며 자기 죄를 뉘우치는 백성을 위해서 셈을 열어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실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짓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현 세상이 종결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실 때 세상에 실현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셈 하나를 여셔서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 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은혜를 말한다면 그는 은혜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하고 결코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부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매우 곤혹스럽고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저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즘 나름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경험상 이렇게 좋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로 6절인데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사라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자기가 본 계시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옷도 입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다.
내가 어려서부터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의 상처는 어찌 된 일이냐 물으면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입은 상처라 대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날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자기가 본 계시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기 위해 털옷도 입지 않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날에는 탐욕을 부추기는 거짓 예언자가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를 찔러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은 철저히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거짓을 예언하던 사람들은요, 농부처럼 자신을 숨기고 자기 몸을 해하였던 무속의 흔적도 숨기고 싶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도 안전을 말하고 멸망할 것이 뻔한데도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잊고 그것을 말해주므로 환심을 사는 악한 자들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우 무례하다는 건데요. 과거에 이단은 아니더라도 능력을 받았다거나 큰 영적 체험을 한 목회자들 중에는 매우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놓고 헌금 강요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 받은 게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면 그의 말과 행동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통교회에도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면서 대중에 영합하고 인기를 누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축복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를 통해서 부하고 성공한 자들을 축복해주는 목회자 역시 제대로 된 목회자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겠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성도들이 더 큰 문제죠. 사실 성도들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품은 거짓 선지자가 득세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짓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 같은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는 성도들 역시 모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이런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9절에는 불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카라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고 나 또한 그들의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은 내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나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3분의 1의 사람들을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으실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순도 높은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서는 도가니나 풀무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연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대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고일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나 형제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연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런 연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했죠. 그리고 37살에야 비로소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단의 결과인데요. 은이나 금을 뜨거운 도간이나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섞여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가 있죠. 왜 어미가 자기 새끼들을 둥지에서 떨어뜨릴까요? 가만 놔두면 새끼가 결코 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미가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 독수리들은요,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둥지에서 밀어내실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미워서가 아니었죠. 저를 연단하셔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요,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잘 알아서 더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 또 참아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짓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며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